에,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많은 분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 온 지 한 33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저는 참 몇 년이 지나도 그분과의 그 오랫동안의 관계를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 2달 전에 만났으면 2달 이후에 2달 동안에 그분을 제가 보고 있고, 또 10년 동안이면 10년 동안 만났던 그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보는 그분으로 보질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혹시 그분이 저에게 실망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그분에게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제가 저분에 대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본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그걸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컨텍스트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그분만을 보면 나의 감정이 너무나도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오랫동안 만나고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은 인내하고 참고, 또 어떨 때는 또 격려도 받고 그분의 관계가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의 1장에 후반절에 보시면 그 안드레라는 형제, 시몬의 형제를 만났을 때 안드레가 I met Messiah, 나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시몬을 예수님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아마 오늘 사도행전까지, 또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에 이르기까지 그 베드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여정을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해 보일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정죄하는지도 몰라요. 그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나는 내가 정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쭉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이렇구나. 내가 뭔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엄청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확신 가운데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갑자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100명 정도, 지금의 아마 소대장 정도가 될 거예요. 소대장 정도? 소대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요바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빨리 그분을 초대하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환, 심부름꾼 두 분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가니까 베드로도 마침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했나 봐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기도하면, 여러분 그 지붕이, 우리 여기 미국은 이렇게 돼 갖고 비탈이 졌잖아요, 지붕. 이 팔레스타인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이게 플랫이에요, 플랫. 그러니까 플랫이 아니라 플랫이지, 플랫. 이게 평평해요. 평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가져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배가 고픈 차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호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거든.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거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난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라.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 걸 속되다고 그러지 말라.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걸 먹어야 하나요? 옥신각신 하다가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웬일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오시고 또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시자마자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죠? 아마 그런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내리세요. 여러분 지금 손 드신 분. 너무 그렇게 빨리 내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 들 시간도 없는데. 다시 한번. 여기 왔는데, 모든 게 꿈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보니까 현실은 달라. 도대체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벌어지는 거야. 막 여러분 당황스럽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자, 이제 속으로 손 드시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네. 손 들어보세요. 시작.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네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속으로 잘 드셨습니다. 내리세요. 지금 속으로 손 드신 분,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손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이, there's no such exceptions. 절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서둘러서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오는 거는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이 오는 건 그거 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풍랑은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실망이 돼요. 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고 기도하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서 잠못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신앙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칫 내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마음의 상처라든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지금 있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아닌가 달라 두 사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니까 분명히 봤던 이 사람들이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는데 그분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내 주인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갑시다. 그렇게 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갔어요. 고넬료를 이제 그 사환 보내신 심부름꾼과 사환과 함께 갔어요. 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함께 그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고넬료가 버뜩 일어나더니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건 저거는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이게 엎드려 놓고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시죠. 일어나면서 I'm just a man. I'm only man.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경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난 굉장히 겸손한 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쫙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저렇게 말씀을 듣고자 옹기종기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도대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나는 유대인입니다. I'm Jew.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이방인, 젠타일. 그러니까 젠타일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젠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우리 유대인은
주데이 크리스천, 주위시 크리스천, 주데이가 아니라 주위시 크리스천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같이 사귀는 것이 일리걸입니다. 위법입니다. 위법인 줄 당신들도 아시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왔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아니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내가 그걸 하지 말기로 하기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못했다. 내가 여기를 안 오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왔는데 묻는 게 뭐예요? May I ask why you sent for me?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왜 이곳에 초청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게 일리걸인지도 알고 이거 잘못하면 사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때 관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걸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수제자 된 베드로가 그 환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사양하지 않고 여기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위법인 줄을 알면서도 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갑자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PhD 하다가 갑자기 2학기째 우리 어드바이저가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에 그쪽에 그 과가 매니팩처링 쪽으로 아마 그쪽에 그 과를 막 세우려고 할 때 매니팩처링 쪽에 이분이 굉장히 이름이 있었던 인도 교수였어요. 이분이 갑자기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PhD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나오는 RA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잡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2가지 옵션을 주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든지 다른 교수를 잡든지. 여러분 PhD 공부하면서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갑자기 어드바이저가 없어지는 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때 제가 포드 자동차의 RA로 그러니까 이분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20시간씩 디어번에는 포드에 가서 거기에 그 포드 프로젝트를 코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드에서도 저를 이제 계약을 안 하려는 거예요. 왜? 교수를 통해서 제가 일하는 거지. 교수가 없는데 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도 잘 믿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걸 제가 오늘 이걸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좌비 잃어버린 거거든요. 따라갈래니? 그럼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나 나도 거기 처음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너를 케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등록금이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너에게 이렇게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럼 못 따라가고 여기 있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 첫 잡을 잡은 게 GM에 지금 캐딜락 그 파워트레인 거기에 The Validation Engineer로 취직하게 돼요. 그때 영주권이 없으니까 컨트랙 컴퍼니로 들어가요. 컨트랙 컴퍼니. 여러분 이런 다 제가 여기 상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졸업하고 지금 영주권 문제, 직장 문제, 인턴 문제, 또 취직 문제, 또 여기 누구 저 찾아오세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여기 말씀드릴게요. 인터뷰하는 거 다 제가 해요. 그렇게 해서 너무 당황이 돼. 그때 제가 GM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차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 닫아 걸어놓고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때가 찬스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내가 당해본 적이 없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속으로 손 드세요. 나 요즘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나 요즘
내가 전혀 기대치 않은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데 나 요즘 황당해서 죽겠습니다. 요즘 나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나 요즘 내가 진짜 요즘 살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이런 거는 나 전에도 없었고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지금 나는 이런 걸 경험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속으로 손 버쩍 들어보세요. 자, 시작.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손 들으셨으면 내리세요. 지금 손 드신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요. 누가 손 들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케이스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를 믿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간 거예요. 제가 좀 더 이렇게 갔더니 고넬료가 딱 보더니 고넬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당신을 모신 이유는 여차저차 2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가 그래서 당신을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구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닫.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일리걸 위법인 줄 알았던 베드로에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믿으면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이 뭐냐면 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안목에서 PhD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을 오게 하신 거는 그냥 그 세팅에서 그냥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에 부르신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손 드신 분, 그리고 맨 처음에 손 드신 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1년, 2년, 3년 지난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나는 깨달았도다.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거죽대기 하나 갖고 이민 가방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2년, 3년, 박사학위 3년차, 4년차 차도 있고 애 낳고 결혼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얼마나 걱정인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과연 살 수 있을까? 항상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라에서 만나면 항상 걱정했어요. 그냥 항상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거 안 돼.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며 사랑하며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때 그거 너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눌려서 잠도 못 자다가 저를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울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그 눈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600명, 여기 10년 동안 여기를 나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여기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사면이 다 막혀서 갈 데가 없어서 출구는 어디 있냐? 하늘밖에 없었어요. 다 막혀가지고 그럴 때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하늘의 길이 열린 것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법을, 삶의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갔어요. 자, 이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형제 안드레가 나 예수 만났어. 근데 그분이 메시아 같아. 와봐. 그랬더니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더니 너 이름 시몬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세파스, 게바라 바꿔라. 게바를 번역하면 in Greek, 그리스어로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이거부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너 이름을 바꿨지.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지금 베드로야.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아니야. 장차 앞으로 in future 지금은 아니지만 not now, but your name will be Peter in future.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 와중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고기잡이를 해요. 고기잡이를 잡다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어떤 날은 잘 잡히고 어떤 날은 안 잡혀요. 남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몬이 배가 고픈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여러분 뭐 교수도 잡아야 되고 모두 잡아야 되고 모두 뭐 이거 잡아야 되고 저거 잡아야 되고 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할 것도 많아.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정착하려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 정신은 하나도 없고 시간은 다가오고 여러분 요번에 끝나면 실러버스가 탁 나오는데 여기 실러버스 보면 대단해요. 매주마다 죽이는데 페이퍼가 안 나갈 수가 없어. 그거 페이퍼 안 되는 영어로 하려니 또 힘들고 그때부터 이제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가 해보려고 고기를 잡아보려고 막 이리저리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열심히 하고 밤을 새는데 우리 큰딸이 여기 유오뱀 여기 공부해가지고 맨날 도서실에서 살더라고. 근데 아빠 공부는 맨날 하고 맨날 거기서 사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내가 뭐 이러더라고.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너무너무 고민되니까 그리고 박상춘 목사님 만나면 그래서 전화가 올 때가 가끔 있고 또 나는 막 목사님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렴 했더니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예,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너 한번 딴 데 가서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나 이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해볼게요. 제가 하도 많이 이걸 해가지고 내가 야라고 그래. 너 할 일 지금 어떡하려고 그랬지? 몰라요. 막 우는 거야 무조건. 난 몰라요. 그래서 일단 먹으라 그러면 나 같으면 못 먹거든요. 근데 잘 먹어도 먹기는 맛있게 잘 먹어. 제가요 잘 맞는 데가 저 빅보이라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저 빅보이라는 곳에 제가 아주 메뉴가 하나가 좋은 게 있어. 거기에 늘 팔마전이라고 아세요? 정말 맛있는 거야. 그거를 먹여. 일단 먹어. 신경 쓰지 마. 근데 막 걱정이 많은 거야. 왜? 비행기표 사고 가야 되니까. 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디그리도 안 나오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 먹어.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래? 이래요. 그게 뭐냐? 너 방에 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손 바짝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사람 찾아다니고 바쁘게 해야 될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아파트에 가갖고 손 들고 기도하게 생겼어? 그런데 참 용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 있지.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저한테 협박해요. 목사님 내가 해보겠는데 이거 해갖고 안 되면 나 하나님 다시는 안 믿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럼 해보든지 말든지. 해보겠대. 그래 가. 이제 매겨서 갔어요. 가서 이제 1시간 후면 전화가 따르고 와요. 딱 와요. 목사님 나 했어요. 그래. 그럼 기다려. 네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다 가라앉고 이제 할 게 더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았구나. 내가 공항에 올 때는 잘 갔다 올게 손을 흔든 그 부모님에게 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내가 무슨 꼬라지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울고 눈물이 말라가지고 얼굴이 그냥 덕지덕지 그런 상태에서 컴퓨터를 더 켰더니 뭐가 하나가 딱 온 거야. 디인이 Please visit and see me.
아니 성적 다 나와서 끝났는데 지금 디인이 나를 만나자고 할 이유가 뭐야? 가보니까 왜 시험을 이렇게 봤어? I try hard,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뭐 5월달이면 여기 4월달이면 졸업이 다 성적 나오고 졸업이잖아. 5월달이면 다 가. 그럼 교수들도요 성적 내놓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안 와. 왜? 성적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TA나 이런 사람한테 맡겨놓고 다 없어져 버려요. 교수들은 아세요? 그런데 여기 있어. 뭐예요? 시험 다시 봐. 시험 다시 보고 오픈북이야. 시간은 무한대야. 갖고 와. 엄마는 졸업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떴는데, 엄마는 아들 졸업이라고 떴는데 여기서는 졸업이 안 되는 거야. 점수 하나가 D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D가 나왔겠어요? 열심히 했겠지. 그런데 이게 뭐 핀트가 안 맞으면 이게 포인트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살짝 안 나와갖고 0.01%가 모자라갖고 졸업이 안 돼. 이러니까 부모님은 그 아들 졸업식이라고 오는데 이건 안 되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가서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이걸 경험하고 간 거야. 지금 한 번도 그냥 실패하고 한국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멘이죠? 이게 사람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결혼한다고 그때 왔던 여기 있잖아요. 제가 한국 나가서 주랴 그 친구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학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 완전히 다 막힌데 하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 저기 무슨 뜻이냐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기 표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라는 게 저희 써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혔을 때 베드로에게 너 한번 해보겠니?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으면 한 바스켓 정도는 채울 수 있지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은 못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은 주셔도 한 바스켓 정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손 드신 분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험을 통해서 혹시 학생이지만 이 교민들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뭐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황당한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시간에 기회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많이 했죠. 저에게 그 기회가 있었기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유가 있다면 그 경험 제가 누차 많이 여기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예요? 주님하고 이제 믿음도 괜찮아요.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났어. 근데 5,000명을 먹이시는 막 그냥 놀라운 막 기적도 보이고 내가 이거 수지 맞았다.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더니 너 빨리 챙겨서 저쪽으로 가라. 제자들을. 막 부랴부랴 막 그냥 옮기시는 거야.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와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확 오시는 거야. 그 베드로가 가만히 보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tell me to come.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황하신 거야. 아마 예수님이 당황하시진 않았지만 저 정도면 걸을 수 있겠다. 나를 쳐다보니까 come. 오다가 바람이 부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정신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다가도요.
아, 내가 할 건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많아. 참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은혜를 왕창 경험했는데도 금방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 그렇지만 또 내가 할 건 해야지.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 아닌지. 주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끔 그래요. 아, 이것도 이제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잖아. 예수 믿는 건요, 내가 해야 할 건 한 가지예요. In Christ.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공부도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한다고 해서 데이터 많이 낸다고 해요, 하긴.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저기 실험 장비 셋업 다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그 기계가 고장나면 그거 다시 수리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그거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 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만들어내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더 이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여기 오게 된 게 나는 여기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이상하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자 이제 되셨죠? 3번 손 드는 거예요, 오늘. 자,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깜짝이야. 저기 뒤에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 성적으로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UOBM은 탑5고 내가 볼 때 여기 뭐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왔다는 거야. 이런 사람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은 뭐야? 내가 딴 데 가야 할 건데 뭐 하버드나 MIT 갈 텐데 내가 여기 이거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 다 했잖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결국 바람을 보고 빠져나가는 그 믿음. 베드로는요, 성공한 믿음도 있지만 실패하는 믿음도 똑같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 물러가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또 그만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물을 걷는 믿음도 있지만 바람을 보고 인해 빠져가는 이 두 가지 믿음이 항상 베드로에게는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항상 홈런을 쳐야만 된다는 그 착각과 그 오해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한 번.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썩 대단한 분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가 이제 떠날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이 다해도 나만큼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3번을 부인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냥 베드로가 울고 말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하려고요.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인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만나서는 안 되는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깨달았다고 그래요. 뭘 깨달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께서 받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오늘.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11절 13절 말씀은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어요. 안디옥에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그 어떤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안 되니까, 위법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마치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안 먹는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보면서 베드로 당신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보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방 저렇게 저기 고넬료 집에 가서 저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넘어지죠.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저께 내가 제대로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믿음으로 내가 왔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몇 년 전에 모든 걸 다 던지고 예수님만 끝이다라고 제가 달려왔다고 해서 오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번 하겠냐고 물을 때 제가 다시 결정하고 결심하는 일은 오늘의 일이지 과거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과거의 믿음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해서 오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의 믿음 안에 또 제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목회자입니다. 33년 전에 공부하러 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GM4D에 제가 PhD 공부하러 온 사람이에요. 왔는데 그게 그런 상황 통해서 제가 방향이 바뀌었는데 지금 33년 후에 내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시려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그거는 그저 기우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제가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로서 무슨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뭐를 갖다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오늘의 믿음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은 또 내일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쓰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3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저는 많은 여기 교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33년 됐으니 아마 여기 있는 교민들도 저를 알아요. 제가 여기 와서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GM 다니고 포드 다니면서 나중에 감리교 제가 목사로서 준회원 안수받은 거, 그리고 여기 나와갖고 그 감리교를 떠나서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해서 이 에나브 대학전교회가 10년 된 거 다 아세요. 저분들이 저를 다 알아요. 저분들이 저를 본 거죠.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저를 갖다 뭐라고 봤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미쳤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가보세요. 지금은 그 자녀들이 커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 제가 주례하러 가면 거기 다 모여. 옛날에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까요? 그분들이 예전에 만났던 그분인 줄 아세요? 천만에. 지금은요, 지금의 오늘의 믿음을 떠나서 그때의 믿음은 저하고 찬양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의 믿음은 어느덧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 있는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갈 때가 있어요. 오늘의 믿음을 내가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내가 오늘로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내 앞으로 삶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은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혹시 아까 여러분 손을 드신 분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기 저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믿음의
결과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이 날아가는 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비행기표 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의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 여기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십시오. 실컷 염려하십시오. 단 한 가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이라면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이유와 평강과 이 참의로 여러분 걱정을 하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강 안에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를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크리스천에도 염려가 돼요. 그러나 그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평안 안에 염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평안 안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건강한 염려입니다. 그 걱정은 건강한 걱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떠난 걱정과 염려는 나의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얼굴을 마르게 하고 내 심령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긴급한 상황 가운데 내일이 약속이 없는 분 오늘 계십니까? This is the time to pray.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예배 동안에 내가 그걸 갖고 집에 갖고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해결돼서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어요. 저한테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한 가지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아니 포도주 달라는데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 달라는데요. 글쎄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포도주 당근 할게요. 떠다 줘라. 포도주 달라는데요. 떠다 주라. 아니 포도주 떠다 주라. 떠다 주니 연회장이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에나보의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를 맛보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직접 들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신 분 있죠? 그럼 속으로 드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속으로 들었는지. 그거 다 아세요. 손을 들고 오늘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Nothing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Nothing but the prayer.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여기를 나를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킬 줄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 1분간만 여러분 눈 감으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리플레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방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
내 아들이 일어났느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일어났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제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올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없어서 내가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줄을 깨달았도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물러된 포도주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